오늘은 이사야 49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나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나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이사야, 2번 고레스 왕, 3번 메시아. 이 세 명 중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어떤 비밀을 밝혀주는데 한 번에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설명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언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와서는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 40장에서 48장에 소개된 하나님의 종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올 것이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선택하신 종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컨셉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9장에서 55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 그런데 이 종이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것이라고 또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자신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종은 심지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종은 고레스 왕을 뛰어넘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부부간에도 의심을 하게 합니다. 자녀와 부모를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과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내 삶이 힘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힘든 상황,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의심은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의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불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15절 말씀에 무슨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젖먹이는 엄마도 아기를 사랑하는데 또 그런 모성애를 벌인 엄마들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겠는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문신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신을 하셨으니까 문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라고 잘못 사용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뜨겁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2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돈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강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때라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여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